드렸습니다마는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을 쓴 이 빅터 프랭클 박사의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독일 나치군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포로 수용소였었던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그 포로 수용소에서 지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책을 써낸 것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이라고 했죠. 이제 그 경험을 토대로 그가 이제 정신과 의사였는데 수용소에서 이제 풀려서 나와가지고 이제 병원을 운영하면서 그가 만들어낸 아주 중요한 이론이 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만은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이제 치료 요법이죠. 그래서 이 로고 테라피라는 것을 이제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의미 요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면은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이 인전 그 치료 원리를 이렇게 만들어낸 배경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그동안 사실은 이 정신과 학계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그 정신의학자로 지그문트 프로이트 박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가 쓴 정신 분석 입문이라는 책도 있는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정신의학계의 학설, 그 원리, 중요한 원리로 받아들여졌었어요. 이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그 원리를. 그런데 이제 이 지그문트 프로이트 박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똑같은 굶주림의 아주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런 절박한 압박감에 의해서 이 개인의 그런 모습들이 모호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결국은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위해서 그 표현하는 단 하나의 목소리밖에는 남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간다운 모습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대학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아니면 일반 그런 소시민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절박한 굶주림의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편차가 있었던 모습이 이제는 모호해진다는 거예요. 똑같아지는데 그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목소리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절박한 상황이 딱 되어지면 그냥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똑같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 같은 모습으로 변질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웠던 사람, 평상시에는 고상하게 행동했던 사람도 극한 상황에 이르러서 굶주림에 빠져 있다 보면 짐승처럼 돌변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진다. 이게 이제 지그문트 프로이트 박사가 말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놓은 거죠. 그게 사실은 이 정신의학계에서는 정설처럼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이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에서 정말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는 극한 상황에 놓여져 있어 봤잖아요. 그러면은 지그문트 프로이트 박사의 그 논리대로라면, 이론대로라면 다 짐승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게 끔찍한 극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더라. 하나는 지그문트 프로이트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짐승 이하의
돼지처럼 그렇게 변질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끝까지 지켜내면서 성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지그문트 프로이트 박사가 이야기했던 이 원리는 사실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극한 상황에서 정말 짐승처럼, 돼지처럼 그렇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인간다움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성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살펴보고 자기의 모습도 생각해보고 연구를 해봤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의미를 정확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있더라, 이거예요. 삶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 프랭클 박사가 정신과 의사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치료하면서 그 사람에게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는 치료를 하는 거죠. 그게 로고테라피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찾고 깨닫는 순간부터 정신병에서 치유되어지고 자유로워지는 그런 전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삶의 의미는 어떻게 이제 찾아내고 발견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삶의 의미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삶에 무엇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삶에 무엇인가를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삶이 나에게,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이랬으면 좋겠다 기대를 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삶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삶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요. 이거를 조금 말을 바꾸면 이런 요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삶의 의미를 절대로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삶이 지금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뭐냐, 이거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내가 살아야 될 의미, 인간으로서 존재해야 될 의미, 이거를 발견하고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삶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가장이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사업이 망하고 돈이 없어. 자녀들 학원 보낼 돈도 없어. 집은 당장 지금 비워줘야 돼. 쫓겨나야 돼.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삶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삶.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삶에 무엇인가 기대하고 있다면 그 삶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런 삶을 기대했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꾸로 지금 삶에 처해 있는 상황,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자리인데 그 삶이 지금 나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그것을 발견하고 찾아내면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요,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이 죽음의 수용소에 딱 들어갔는데 그 갑자기 이제 그 먼저 와 있던 사람이 여기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줘요. 그 아무리 건강하고 뭐 이렇게 체구가 좋고 그래서 생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르쳐 준 생존 방법이 뭐냐? 인간다움을 유지해라, 그거였어요. 인간다움을 유지해라. 그러니까는 독일 군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쓸모없어, 이 사람은 병들었어,
이 사람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다 가스실로 보낸다는 거죠. 근데 인간다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그러면 끝까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제는 매일 아침에요, 컵에다가 물을 준대요. 그 컵에다가 물을 주는데 그 컵에다 주는 물을 가지고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양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어요? 요즘 같은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아마 자다가 일어나도 못할 거예요. 컵 하나, 여러분 양치질을 해도 아마 컵에 물을 한 3컵, 4컵 쓸걸요. 근데 컵 하나에 물을 주면서 그걸 가지고 세수하고 양치하고 머리까지 감으라고 한다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빅터 프랭클 박사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인간다움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쪼개진 유리 조각, 그걸 가지고 매일 아침에 면도를 했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덕수룩한, 꾸미지 않는 짐승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제대로 된 면도날도 면도해본 남자분들은 아시지만 잘못하면 비고 그러잖아요. 근데 깨진 유리 조각으로 그걸 면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저기 상처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일을 매일매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삶이 지금 현재의 삶에서 자기에게 기대하고 요구하고 원하는 것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더니 결국은 자기가 살게 되어지고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정말 이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는, 그리고서는 야, 이제는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을 따라서 인간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멋지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고 싶으셔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깨닫는 사람이, 기억하세요,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제대로 발견하게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인생이 존엄하게, 진짜 인간답게, 정말 보석처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이 나에게 말하는 기대, 이거를 바꿔 말하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을 잘 깨닫고 내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이라도 그것에 반응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이 볼 때 존귀하게, 그리고 또 보석 같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존귀하고 보석 같은 삶을,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3시간에 걸쳐서 한번 말씀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찾아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조금 잘 이해하려면 그 앞의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뭐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예정하고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기쁨을 가지고 사랑 가운데서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너희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신 거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을 볼 때 내가 너무너무 감사가 넘쳐. 그리고 나서 내가 그것에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게 있는 거야. 그것이 바로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까?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 근데 그 자녀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존귀하고 보석 같은 인생이 되게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되려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런 기도가 필요해. 이거는요, 단순히 그냥 바울의 소원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말씀 가운데 말씀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17절 말씀인데, 자,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바울이 드렸던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것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이제 내 자녀가 됐으니까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가 나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모릅니까? 하나님을 알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지식으로, 정보로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뭐 이런 거. 그리고 하나님은 뭐 좋으신 분이다, 이런 거는 지식으로, 정보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지식과 정보로 아는 수준의 하나님의 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 어린 친구들, 우리 청소년들, 이제 어른들도 다 알죠? 여러분, BTS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BTS 알잖아요. 방탄소년단, 세계적인 K-팝을 주도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BTS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이 좀 청소년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BTS에 거기 나오는 그 애들 이름까지 다 기억하고, 심지어는 뭐 생일까지 기억하고, 부모님 생일은 몰라도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친구가 와서, 야, 너 BTS 알아? 이렇게 물어볼 때 그 BTS 이름이 뭐고 생일이 뭐고 그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뭘 물어보는 거예요? 너 BTS랑 친해?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전화하면 BTS가 전화 받아서 반갑게 와 그러고서 전화 받을 수 있는 사이야?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너 BTS 알아? 그랬더니 알지? 거기 이름이 누구 그런 거 말고 이러잖아요. 그런 건 나도 알 수 있어. 지식과 정보는 나도 알 수 있어. 다 찾아보면 알 수 있어. 근데 얼마나 친하냐는 거야, BTS랑 너랑. 너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BTS 부르면
그 친구들이 당장에 너를 위해서 달려와 줄 수 있어?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나를 알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는요, 단순히 지식과 정보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나와 정말 친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과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의 삶과 죽음, 복과 저주, 이게 다 누구로부터 옵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런 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뜻을 잘 알아서 거기에 내가 맞춰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대로 보석 같은 인생, 아름다운 인생, 정말 인간으로서 존엄한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했던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그 모습,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친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았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을까?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나도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이것을 잘 받아들여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등장하는데 여러 사람들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 사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한번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요셉이 어린 시절에 조금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좀 호화스럽게 살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노예살이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이 화려했던 인생에서 한마디로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이론대로라면 짐승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이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짐승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잃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원하는 기대를 따라서, 삶이 원하는 기대를 따라서, 지금은 내가 그냥 그 부잣집에 그냥 사랑받는 그렇게 아들이 아니라 지금은 종이야. 나는 종으로서 내 자리에서 그 삶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요셉은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주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더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까지 가잖아요. 감옥.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더 이상 인간 되기를 포기하고 완전히 분노의 화신이 되어져서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서 뭐해, 억울하게 누명 쓰고 이렇게 감옥에 그냥 들어왔으니 그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는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뭐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끊임없는 그냥 분노와 원한을 품으면서 사람들에게 말이죠, 다 악다구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짐승이 될 수 있는 삶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거를 그대로 듣고 자기가 억울하게 지금 여기에 감옥에 들어왔지만 그 감옥에서조차도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결국은 요셉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총리로 세우는, 그래서 총리가 되어져서 모든 가족들을 다 살리고 구원하는 그런 기적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삶이,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고, 성경은 요셉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정말 예기치 않는 어려움 속에 우리가 던져질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정말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내가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묵묵히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석처럼 존귀한 인생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으로 살게 해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삶을 인간답게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나하고 좀 가까웠으면 좋겠다, 친밀했으면 좋겠다. 왜요? 우리를 돌봐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우리의 인생을 보석처럼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해주고 싶으셔서, 개, 돼지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존귀한 모습으로 끝까지 살아가게 해주고 싶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좀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네가 나와 좀 친밀해지려고 했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은 열린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와 좀 가까워해 주고 싶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등 싹 돌리고 자꾸 세상으로 찾아다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슴을 쓸어대리면서 나는 너하고 좀 가까이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면 짐승같이 변해지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그럼 내가 이제 하나님과 친밀해져야지, 그래서 친밀해지면 좋겠는데 사실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줄 수 있는 비밀은 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계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구해라. 성령님, 나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이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셔도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성령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 인생에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섭리하고 계심을 내가 깨닫고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그리고 나를 돌보고 계시는 것을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지고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그대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인생이 비로소 어떻게 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버려진 인생인 것처럼 보여져도 값진 인생으로, 보석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깊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매 순간순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삶을 통해서 그 어려운 삶에서 짐승과 같이 개, 돼지처럼 그렇게 전락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존귀하게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인생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에 제가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를 하나 읽어드리고 싶은데 조금 오래된 시예요. 1997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에 시집을 썼어요. 사랑하다 죽어버려라. 조금 충격적이자 사랑하다 죽어버려라 라고 하는 시집인데, 거기에 봄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야,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져서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계속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야, 이제 끝났어, 이제 망했어, 이제 희망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어지면. 근데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길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길이 되어서 길을 만들어서 길을 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존귀한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복된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할 때 스스로 사랑이 되어서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보석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봄길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사람들이 볼 때, 자녀들이 볼 때 우리의 인생이 보석 같은 인생으로 여겨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